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도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때는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에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끄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모든 물품들을 다 도와주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제물까지도 다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성전을 재건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스룹바벨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한 1차 포로기환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환, 그 사이에 있는 그 기간, 1차 포로기간부터 2차 포로기환까지를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여 년 동안 시간이 흘렀으니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이들은 아마 그 2세, 포로에서 돌아온 2세, 3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미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미 이 포로 생활에 익숙하고요, 또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된 이들이 이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전통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라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 성경이 에스라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아론의 직통 자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하게 학자로서의 이름이 거론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아론의 자손임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의 가문 사람으로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혈통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가문의 그런 에스라가 혈통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왕이 다 들어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왕의 측근으로서 살아오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보아서 1차 포로 귀환 때보다는요, 이 2차 포로 귀환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촐한 인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된 것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관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주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소홀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이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족속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은 만 4개월이 걸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에스라는요, 그 4개월이란, 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그가 어떤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신앙의 정체기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줄기도 있고 이 이파리도 풍성해 보일지 몰라도 이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기둥채로 뽑혀버리게 되거나요, 뿌리가 없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미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요, 연구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선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는 먼저 연구했고요, 또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기는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감정의 터치일 뿐입니다. 물론 그 감정을 터치해야 몸이 움직여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정의 터치는 원하면서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디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부족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서요,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유교적인 그런 기반이 있었고, 또 원래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절에 좀 다니는 그런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항상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지요. 근데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가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칠 때가 올 텐데 제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제사에 대한 문제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제가 큰 집에 가서 저희 큰아버지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서 기도로서 이 가정의 문화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참 불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못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참 두려움도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저는 절을 하지 않고요,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로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요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절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저희 큰어머니를 돕고 그 일을 잘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사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제 신앙을 지키자고 제 큰아버지라든지 제 친척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제 행동이 어떻게 좋게 비춰지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지켰고요. 항상 큰아버지에게 또 저희 친척들에게 먼저 웃으면서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제가 제사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별로 어떻게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저를 정말로 많이 이해해 주셨고요. 제가 항상 오지 않으면 먼저 걱정해 주시는, 그리고 항상 제 목회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실천한다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실천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신앙을 지키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일 내가 내 신앙만 지키자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 결심하시고, 또한 그것이 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